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비가 또 오네, 질척거리겠네.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바꾸어 보면 메마른 땅에 촉촉한 비가 내려서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오늘 이 금요 심야 기도의 자리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오셨나요? 각자 다른 상황과 형편 속에서 또 각자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는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겸허히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런 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자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비가 내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마음가짐이 달라지듯이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우리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찬양할 마음, 그런 여유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찬양해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께 감사하자. 오늘도 하루 종일 지지고 볶고 힘든 삶을 살아왔지만 그래도 감사하자, 그리고 기뻐하자. 그렇게 우리 영혼을 향해서 선포할 때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또 우리의 마음을 기꺼이 예배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우리 영혼을 향해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한 번 더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찬양에서 선포한 것처럼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그리고 기뻐하라 내 영혼아,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지만 여전히 제 안에 찬양하지 못할 이유,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들, 그리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찬양하면서 제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는, 원망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어떠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또한 기뻐하라고 찬양으로 우리의 입으로 고백은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의 근심과 염려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일들, 어떠한 일들이 있으신가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잠잠히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안에 찬양할 수 없는 이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이유들이 참 많은데, 그러나 한 가지,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이 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하는 가사의 내용이 아니라 아버지 진실한 우리 마음의 중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연약함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할 이유들, 내 입술을 열어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 나의 아픈 상황들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남과의 비교의식 가운데 아버지 감사하지 못할 상황들이 내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은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온전히 이 시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간 삶의 어려움의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세상은 알 수도 없는 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영적인 문제이든지 아니면 우리 육체적인 문제이든지 아버지의 삶에 어지러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해결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우리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찬양.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감사. 마지막으로 기뻐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평안의 마음, 기쁨의 마음 주셨다면 시작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 놀라우신 주 하나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나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신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신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신 한 번 더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이 시간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예배 자리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영광의 왕 되시며 평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진실한 고백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
경배하네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두 손 높이 들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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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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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한 번 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함께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굽어 살피시며 이끌어 주시는 친절한 동행자 또 안내자 되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든지 병자를 일으키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오늘 이 금요 심야 기도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최기용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말씀들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며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지금도 통치하신 우리 주님께서 예배 자리를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최기용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느니라 듣는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심겨지며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시며 아버지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능력이 아버지 나와 같은 연약한 죄인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금요 심야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이 모두의 여러 가지 연약한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해결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주님께 간구와 기도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들 모였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드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찬양 올려주신 권영민 목사님과 금요 심야 기도팀 감사합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 말씀. 신약성경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러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러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구해 주시고 그 귀신의 권세에서 건져 주시고 오신 그런 사건인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단순하고 왜 이 한 사람을 때문에 거라사라는 지방 그 배를 타고서 건너가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에 얼마나 많은 곳이 있고 또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대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따르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곳이 얼마나 많았는데 굳이 거라사라는 지방에 갔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거기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서 결과를 알고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 딱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구원하고 그 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한테 쫓겨가지고 다시 그냥 도망치다시피 나온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역에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이런 사역을 굳이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오늘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라사 지방은 그 데가볼리 지역의 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데가볼리 지금 그 요단강 갈릴리 그쪽에서 갈릴리에서 동편 쪽으로가 데가볼리 지역인데 데가볼리는 그 헬라로 데카폴리스를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써 있죠. 데카폴리스인데 데카라는 말은 열이라는 말이고 그다음에 폴리스는 도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그런 지방이 바로 이제 데가볼리라는 지역인데 그 도시 중에 하나가 이제 거라사 지역이에요. 거라사 지역.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은 그리스 시대 이제 그리스 시대부터 이제 굉장히 발전되었던 그런 헬라 문화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들이 바로 이제 그 갈릴리 오른쪽에 있는 그런 도시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헬라 시대에 많이 발전을 했고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로마 시대에 더 발전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화가 가득 찬 곳이 바로 이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고학에서 유적을 발견한 걸 보면은 원형 극장이라든지 그 우상 숭배를 위해서 만들었던 신전 등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헬라의 문화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방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 우상을 섬겼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는 곳이라고 해요. 이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고 그다음에 이방 문화 특히 이제 우상의 그런 문화가 매우 이제 번성한 곳이기 때문에 가기를 꺼려했던 곳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여기를 건너갑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갈릴리 지역 맞은편으로 건너가 호수 건너 쪽으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방 땅으로 그렇게 의도적으로 가신 적이 없었는데 오늘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왜 가셨느냐? 바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서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한 사람의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그것을 어떤 그 뭐 경제적인 경제학의 논리라든지 어떤 그런 비용 측면으로 따져봤을 때는 굉장한 낭비예요. 그 시간에 그 노력을 가지고 다른 곳에 갔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그 다음에 병든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더 고침을 받았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굳이 거기로 갔다는 얘기죠. 그 데가볼리 지역에 거러사라는 지역에 가서 그 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어떤 상식과 이해를 봤을 때는 굉장한 낭비지만 예수님께서는 큰 의미를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만난 그 거라사 지역에 가서 만난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인간성을 상실한 채 살아간 사람이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
옷을 입고 있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이 옷을 벗게 한 것이죠. 그래서 옷을 벗고 막 아무 데나 돌아다니고 집에 거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막 자기 몸을 막 상하고 이제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하는 특징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사람 때문에 괴로워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괴롭히고 막 그랬을 거예요. 이 사람 그 곁에 가기도 막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제어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제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쇠사슬로 묶어놓기도 했는데 그것을 끊고 도망가기도 했고 이게 바로 이 사람의 현재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귀신이 하는 일, 그러니까 귀신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이 사람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면은 굉장히 사람을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완전히 바닥까지 가게 하는.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일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고 망하게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상실시켜 버린 그 상태에 있는데 귀신은 더럽고 귀신의 특징이 더럽고 야비하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귀신입니다. 그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무당이었다가 개종을 해서 이제 예수님을 잘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간증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어, 무당 그러니까 무당이 되는 거는 보통 사람 세상 사람들 중에서 뭐 특별하게 이렇게 그런 경우들이 있나 봐요. 이게 어떻게 무당이 되지 않으면은 몸에 병이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무당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몸에 자꾸 이제 그런 나쁜 것들이 나타나서 이제 뭐 내린굿이라고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무당이 되는 건데 그때 이제 뭐 이런 뭐 귀신들이 막 보이고 하는데 자기 할머니가 자기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를 그렇게 예뻐했던 할머니래요. 근데 그 할머니가 오더니 막 아이고 우리 딸내미 불쌍해서 어떡하나 우리 딸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자기 할머니인 줄 알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내린굿을 받고 무당이 됐는데 제일 먼저 제상에 앉아 있는 게 바로 그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속임수죠. 귀신이 그러니까 자기 할머니가 아니고 사람의 모습으로 와 있는 그런 그 귀신들이 바로 우리를 이제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죽은 사람이 뭐 김기동 그 목사가 얘기하는 뭐 그런 귀신 논의 있잖아요. 이건 잘못된 것인 이단의 이제 모습인데 귀신이 뭐 사람이 120살까지 뭐 성경에 나온 거 120살 이상은 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120살까지는 구천을 떠돌다가 나중에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때까지는 귀신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악한 영, 사탄의 쫄개들이 이제 사람을 괴롭히는 건데 그 목표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망가뜨리고 지저분하고 거짓말해서 사람을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키는 이게 바로 이제 귀신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인격이 망가져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거라사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는데 집이 아니고 이제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를 때는 무덤 사이 무덤 하면 우리가 어떤 게 생각이 납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봉분 있고 막 이런 거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당 여기 문화를 좀 알아야 돼요. 그 이집트 카이로에는 사자의 도시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이제 뭐 짐승 사자가 아니고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그 죽은 자의 도시라는 그런 마을이 있는데 마을 전체가 무덤이에요. 그래서 집도 똑같이 있고 막 그렇게 사람이 있는 것 같이 있는데 그 지하에는 시체가 묻혀 있고 그 위에는 사람이 사는 집처럼 해놓은 거지. 근데 거기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전체가 이제 무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원히 이 사람이 죽었지만 이곳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같이 산다는 뭐 그런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 당시 이제 거라사 지역도 이제 헬라 영향으로서 무덤을 집처럼 꾸며놓은 데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덤 안에다가 그 음식물 같은 걸로 바치기도 하고 우리나라 제사 지내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헬라 그 어떤 기본적인 사상은 영혼 불면, 그러니까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어도 이 사람이 우리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먹여줘야 된다. 그래서 먹는 것도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라사 지역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 있으면서 제사 지낸 거 그런 거 남은 거 먹고 이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고 굉장히 비참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물어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5천 명, 6천 명 정도 되는 로마 군단에 해당되는 규모라고 그래요. 엄청난 숫자의 그런 규모가 되는 그런 이름인데 한 사람 속에 정말 이 정도 되는 수많은 그 잡다한 귀신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뭐 귀신 한두 마리가 들어와도 지금 쉽지 않을 텐데 그 속에 귀신 군대가 들어와 있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마을 하나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위력을 가진 그런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마을에 다니면서 많은 해코지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도 많이 힘들었을 거고 이 사람도 정말 괴롭게 살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이죠. 당장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귀신이 부탁을 하죠. 예수님께 저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고 돼지 속으로 저를 집어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나오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귀신들이 돼지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돼지가 비탈길에 내리달아서 호수에 다 빠져서 죽어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그 정말 한 사람을 완전히 장악해서 그 사람을 괴롭히던 그 수많은 귀신 떼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호수에 들어가서 전멸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그 수많은 귀신의 권사도 다 쓰러져 버리고 그다음에 어떤 상황과 어떤 위험과 어떤 우리 속에 약한 것이 있더라 악한 것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이면 그것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 단순한 이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의 반응을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 사람이 인생을 뭐 몇 살인지 나오지 않지만 아주 오랜 세월을 귀신에 붙잡혀 가지고 엉망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인생이 완전히 살아가게 됐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은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놀라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발 우리에게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돼지가 죽는 걸 보고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 돼지가 그 속에 그 귀신이 돼지 속에 들어가서 돼지가 물 속에 다 죽는 걸 보고 일단은 여기선 나오지 않지만 뭐 한 2천 마리 이상 되는 돼지라고 다른 뭐 그 복음서에서는 나오는데 그 정도 되는 돼지니까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본 것이죠. 경제적으로 돼지 한 마리 얼마 정도 할까요? 뭐 가격을 부르는데 뭐 엄청 비싸겠죠. 계산을 잘 숫자가 약해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엄청나게 그 비싼 그 금액이 손해를 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면서 이 사람이 더 이상 있으면 우리에게 더 어떤 큰 손해를 입힐 수도 있겠다. 예수님의 그런 권세와 예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데 이 사람 그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돼지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뭐 먹기도 했겠지만 돼지를 가지고 가장 많이 했던 것이 제사를 바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양을 가지고 제사를 바치고 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했는데 이 지역에서는 돼지를 가지고 우상 숭배했던 일에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기들이 했던 그 모든 것들 잘못했던 그런 것을 하지 못하게 된 우상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되고 또는 수많은 죄악을 저질렀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제 불편한 거예요. 이제 불편한 진실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모습으로 다가올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과 똑같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물질을 사랑하고 또 세상적인 것을 더 좋아할 때 우리도 이 사람들과 같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면서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괜찮은데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든지 복을 받고 어떻게든지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헌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아직까지는 이방인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말을 듣고서 떠나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귀신 들린 것에서 고침받은 사람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 사람이 온전케 되어서 어떻게 돼 있냐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제가 인생이 없이 엉망으로 살아왔고 이제 제 인생이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으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 왜 가라고 했을까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 사람들에게 가서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개인적으로 간증도 많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일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나 혼자 간직하고 이 일은 아무 얘기도 내가 얘기하지 않고 나 혼자 간직할 거야, 이러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되지 않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일, 네가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제가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의 땅으로 왜 갔을까요? 정말 그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어떤 낭비를 하면서 왜 그곳에 갔을까 했는데, 바로 이 사람을 위해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신 것이죠. 근데 이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지금 당장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제 우리 교회가 여름 되면은 그 많은 곳으로 선교를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7월 초에 그 캐나다 사과목 지역으로 선교를 다녀왔고, 중국도 이제 중국 몽골 지역에 선교 다녀왔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헝가리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성진 목사님 가서 열심히 이제 사역하고 계신데, 내일 또 세 팀이 출발을 합니다. 그 방글라데시 미얀마 팀이 출발하고, 그다음에 일본 팀이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시애틀 우리 그 비전스쿨 하는 어린이들 같이 또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의료 임용 선교팀이 또 몽골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팀들이 출발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왜 이렇게 가서 뭐 그렇게 하는 일도 없는데 가서 그렇게 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그 캐나다 사과목 지역에 다녀온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거의 한 300 가까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왜 그 지역에 갔다 올까? 어떻게 보면은 낭비잖아요, 낭비. 가서 뭐 크게 우리가 간다고 해서 뭐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가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하신 일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사과목 지역에 가서 그 김군주 선교사님하고 좀 대화를 했는데, 김군주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그 캐나다 그 토론토에서 그 차로 6시간 이상을 올라가야 되는 그 지역이 바로 이제 사과목인데, 거기 원주민들 그 사는데 들어가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로서 그곳에 들어가서 사시는 경우는 캐나다에서 딱 두 가정밖에 없대요. 서부에 한 가정, 지금 동부에 한 가정 있는데 바로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사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평소에 삶이 쉽지 않아요. 그 원주민들과 같이 지내면서 그들을 그들이 그러니까 생활이 엉망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비전도 없고 희망도 없고 뭐 살아갈 어떤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마약도 많이 하고 그냥 막 되는 대로 살아가고, 뭐 10대에 벌써 그 아이를 낳는 그런 가정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무슨 생각으로 살아갈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김군주 선교사님 내외가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계셔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 사역이 아무것도 안 보일 수 있다, 표시도 나지 않고 굉장히 지루한 사역일 수 있는데, 그 어린이들에게 씨를 뿌리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이들 데려다가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에게 예배드리면서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주면서 그들이 장성해서 그 상하목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이 온전히 변화되는 것을 위해서 그 어린이들과 같이 예배드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떨 때는 뭐 안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오기도 하고 또 하다 보면은 어린이 사역하다 보면 실망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을 정말 그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서 살아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이거든요. 근데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그 사역이 귀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은 원주민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제가 보고 왔거든요. 그 미래의 비전으로 보고 왔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선교지에 가는 거, 선교지에 가서 그냥 둘러보고 오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되지만 바로 그것이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것이, 선교사님들의 힘이 되고 한번 가서 우리가 그곳을 품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역사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과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판단, 세상적인 그런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정말 그냥 막 퍼주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에게 큰 영광이 되는 거라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중에 그 교회는 무조건 50%를 밖으로 퍼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에 쓰고 그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구제하는 일에 쓰는데, 사실은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뭐 크지 않은 교회, 뭐 선교 교단에서 큰 교회가 많지 않으니까 아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넉넉히 감당한다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때 넉넉히 채우시고 부으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데다가 막 그냥 쏟아붓는 것 같은 그런 사역을 하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귀한 사역이고 이것이 정말 영혼을 살리는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정말 참된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그 사랑이 있느냐, 그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호수를 건너가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바로 그 한 영혼을 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 한 영혼을 마음속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또한 선교 나가신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동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벤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어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매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다시 한번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속에 영혼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있는데 주님 우리가 안에 그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만 바라고 나 혼자만 잘 살고 있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그들을 위해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전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진행되는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헝가리 선교를 위해서 헝가리 한글 학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일 출발하는 방글라데시 미얀마 선교팀, 그리고 일본 선교팀 시애틀,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출발하는 의료 임용 몽골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하나님 정말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가 그것을 통해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지역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그 헌신과 희생을 우리가 함께 정말 기도로 동역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곳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정말 안전하게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아버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아베에 의해서 시작된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그 모든 문제가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경제가 다시 재기들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나라를 통해서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남북이 평화적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에 있는 핵 문제가 정말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게 하시고, 남북이 정말 서로 소통하고 왕래하며 정말 평화가 정착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 정말 힘들고 괴롭고 소외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버지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국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한국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성당 성길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는데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이 지역 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목회자들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신실하게 성실하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목회자들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여